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3.1절을 맞이했을 95년 전 당시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3.1절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때 강대국이었던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희망도 없었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 가운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해방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아마 그때 얼마 있으면 해방될 거다 하고 바라보고 꿈을 가졌던 조상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참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팔, 다리 등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는 다 필요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묻는 게 잘못이지요.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앞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시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시력에 장애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30년이 훨씬 넘어서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송구의 영신 예배 때였어요. 그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모았는데 어떤 분이 밝은 시력, 밝은 시력, 밝은 시력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은 안개 낀 것과 같은 답답한 그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기를 밝은 시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였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밝은 시력을 갖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장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장님이 예수께 쫓아와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탄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 나이가 40여 세 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가난해요. 그래서 거지로 얻어먹고 살아가요. 그의 모습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뭘 원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생활의 어려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주할 거 너무 많았겠지요. 근데 그에게는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했어요. 그에게 제일 급선무는 보는 거였죠.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보다 더 소중할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 말은 영적 눈을 뜨라 그런 뜻이죠.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강력한 주문이 본문이 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듯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너무 컸어요.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쇠했고 일본은 강력해서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니까 헤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고대함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어요. 이미 그 예수는 와 있는데, 약속된 메시아는 이미 여기 와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허구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말이에요. 당시 지도자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시대 분견을 못한 거예요. 분별도 못했고 분간도 못한 거죠. 오늘도 분간을 못하고 미래도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우매하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기대가 없는 거지요. 암담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어요. 근시는 가까운 것을 보는데 먼 것을 못 보는 걸 근시라고 그래요. 가까운 것만 봐요. 먼 건 잘 안 보여요. 신앙도 보면 이 근시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근시적인 신앙인들은 현실에 집착을 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기대도 없고 바라보는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현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현실에 집착하는 거 보면은 근시적인 신앙. 참 답답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근시안적인 시하다. 근시안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오면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에게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오늘 배고픈 걸 배 채우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 내팽개치고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해하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죠. 근시안적인 사람. 그리고 나서 후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하는 이런 수모를 겪는 모습. 아간 같은 사람. 이 또 한 벌에 눈이 얻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도도히 흘러가는데 그걸 막아놓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드는. 가룟 유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은 내일이 안 보여요. 오늘 당장 내 입장 손해보는 거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왜 만들어졌냐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친일파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 있으면 끝난다 하는 미래를 봤고 기대를 가졌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은 너무 나라가 커요. 힘이 강하고 강대국이고 도저히 그들을
자유를 얻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은 재빨리 거기서 사업에 착수하고 안정을 도모해요. 현지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착을 해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올 때 가져왔던 보따리를 끌르지를 않아요. 그냥 놓고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보따리를 끌지 않고 놔두던 사람 얼마나 신나게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씨를 뿌린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심정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해방력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업을 벌려놨던 사람들은, 아이 낳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눈은 당장만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근시지요. 그게 현실이죠. 신앙인도 근시안적인 신앙인이 있어요.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천국이고 부활이고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믿음이죠. 그런가 하면 원시도 있어요.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는데 먼 것은 잘 보여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원시적인 신앙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원시적인 신앙은 현실 생활에 등하네요. 그리고 멀리 보는 재림에 대해서 심취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는. 언젠가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요란 떨었어요? 기억나지요? 요란 떨었어요.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 시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 현실을 다 부정해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팔고 아이들 학교 대학시키고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거기 들어가가 현실을 망각하는 거고. 물론 재림을 기다려야지요. 재미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잘못된 거지. 신앙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불건전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는 불건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 오늘 현실도 소중하게, 미래도 소중하게,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치우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는 천년을 살아갈 것처럼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일 오시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리고 현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 몸의 눈의 빛이, 등불이 밝은가 살펴보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것도 잘 보고 먼 것도 잘 보는 건강한 눈이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이지요.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먼 것도 잘 보여요. 균형이 잡힌 그런 시각이죠. 신앙도 이런 건강한 신앙이 있어요. 오늘 현실도 중시하고 미래도 중시하고. 성경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도 미래도
역사를 보는 눈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도 아주 예민하고 건강한 시각. 이게 오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시각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근시자들이에요. 사고나 판단이나 삶의 초점을 보면 대부분 근시해요. 가까운 것에 집착을 해요. 먼 미래를 바라보지를 않아요.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땀 흘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뭔가를 위해서 수련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걸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현재에 너무 집착해요. 어느 젊은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처럼 저 하늘, 하나님 세계를 보는 안목을 주세요. 베드로처럼 한 번 전파하는 메시지에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뱀에 물려도 여상한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참 좋지요. 오죽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근데 그때 어디선가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좋은데. 그런데 스데반처럼 그런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면 돌에 맞아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한번 그렇게 전파했을 때 수천 명 이렇게 모이면 감옥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여상하려면 독사에도 물려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젊은이가 기도하다 말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랬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수고가 더 필요해요. 더 연단이 필요하고. 호박을 얻으려면 별로 수고도 안 들어요. 갖다가 씨를 심어놓고 가만 내버려 둬도 호박은 열려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더 많은 세월,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살을 빼고는 싶은데, 살을 빼려고 하면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살을 못 빼고 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살이 빠지려고 하면 굶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굶어야 돼. 굶으려면 자기 부정이 먼저인데, 그거는 안 하고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지도자들은, 그들은 현재만 봤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제시를 못하는 거죠. 당시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위해서 고대하는 거예요. 이미 그 메시아는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졌고, 신앙을 가졌고, 메시지도 주어졌고, 약속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오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빛이 밝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내 눈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져요. 그때 눈앞이 캄캄한 거죠.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현실이 어두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꺾여버려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라는 뜻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본 후에 이걸 우리들이 다 느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의 이력입니다. 그 사람은 20살 때 아스날이라는 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선수로 발탁이 돼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해요. 21살 때 부모가 돌아가셔요. 23살 때 벼락을 맞습니다. 25살 때 재기를 해요. 26살 결혼을 합니다. 27살 이혼을 해요. 29살 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해요. 30살 때 그 충격으로 폐암에 걸려요. 32살 때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요. 그 사고 여파로 39살 때 폐암이 재발이 됩니다. 45살 때 겨우 완치를 해요. 축구 감독이 됩니다. 47살 때 또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자꾸 맞는 분들은 안 죽어요. 자꾸 맞기만 해. 50세 때 감독직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51살 때 해고당한 여파로 인해서 실직자가 되면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해요. 노숙자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그는 10년형 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그때 생각하지 못하면 에라 모르겠다.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그러다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2세에 출소를 합니다. 인쇄 공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해요. 66세 때 인쇄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큰 돈을 벌어요.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67세 때 모아놓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길이다 생각하고 환원을 해요. 70세에 명예 퇴직을 하고 71세에 재혼을 해요. 그리고 73세 때 이분의 인생에서 절정이 돼요. MU라고 하는 축구 구단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구단을 인수를 해가지고 구단주가 돼요.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가 70세에 넘으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였던 스티븐 비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력이라고요. 그의 인생의 중반쯤에서는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캄캄한 안개 속을 헤맸어요. 거기서 그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거기서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았던 것이 복이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참았는지를 모르겠죠. 1919년세 지금부터 95년 전은 우리나라 형편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반쯤 됐었어요. 어두움밖에 없었다고요. 캄캄했어요. 그때 미래가 안 보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미래는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두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미래의 희미한 등불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3.1운동은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들에게 일대 광명을 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소수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소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각이 건강해야 돼. 오늘도 건강하게 바라보고 내일도 건강하게 바라보고 미래도 건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건강한 시야를 가지고 건강한 발걸음으로 나가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인식이에요. 그런 안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손길은 언제나 큰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망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네 몸의 등불을 보라. 눈의 등불이 밝은가를 보라 그랬어. 여러분 신학이 밝은 시각을 가지고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